발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40일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래서 복음서의 끝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았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옆구리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고 남자에게도 나타나고 여자에게도 나타나고 여럿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그걸 목격한 자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이 복음서를 쓸 때 절반 이상이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가장 이것은 정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누구도 어떤 학자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증거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뭐냐?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면류관이 뭡니까? 보통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면류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해도 곧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 자손들이 다 성공한다는 또 법이 없어요. 본인은 성공했지만은 자녀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자기 때에는 회사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회사가 망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 보고 우리는 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게 성공했느냐? 오래 살은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또 어떤 이제 건강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은 이제 건강하냐. 그러나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 성경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제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구약에서 세 가지.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하죠. 토라. 그리고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기록이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마지막 말라기까지가 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또는 선지서. 그리고 그 중에 지혜서가 있는데 그 지혜서가 바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우리는 지혜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걸 보면 뭐가 오냐?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
특별히 이 잠언, 전도, 아가서는 대표적으로 거의 이제 잠언에도 거의 다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거의 잠언이고 나머지 몇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은 거의 잠언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많고 또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아가서도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솔로몬이 젊을 때는 아가서를 썼다. 아가서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삶의 지혜가 있는 잠언을 썼다. 그래서 솔로몬은 3천 잠언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솔로몬의 모든 지혜가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솔로몬이 뭐냐? 전도서를 기록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쫙 흐르는 그 전체 흐름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이 지혜가 최고의 인생의 멸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잠언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잠언서를 통해서 놀라운 지혜의 통찰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정말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내 인생의 멸류관을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멸류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삶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것. 그게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지혜와 훈계입니다. 두 가지로 말하면 지혜와 훈계.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리를 밝게 다스리는 재능이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리를 밝게 다스리는 재능이다. 또 어떤 사리나 말의 내용을 깨닫는 재주가 뭐냐? 지혜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얘기할 때 탁 깨닫는다. 어떤 사리 분별에서 옳고 그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게 지혜예요. 훈계는 뭐냐? 영어로 하면 디스플린. 그래서 훈육. 우리가 훈계하고 훈육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여기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계하고 훈육한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그냥 자녀 낳으면 길러는 낳으면 크고 이것은 부모의 도리를 다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뭐야? 이 아이가 어떤 사리를 잘 분별하고 바르게 바른 길로 가도록 뭐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 이걸 다르면 훈련이라고도 훈련. 하나의 훈련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을 기를 때에 훈계가 없으면은 훈계는 뭐냐? 훈련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고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렇게 하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서 딱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그 아이스 그 스케이팅 그거 할 때 1000번도 더 엉덩방아를 쪘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만 엉덩방아 쪄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100번, 1000번 넘어졌다 팔딱이라고, 넘어졌다 팔딱, 넘어졌다 팔딱, 넘어졌다 팔딱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착착착 나중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르게 설 때까지. 이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해서, 명철은 뭐예요? 통찰력을 말해요. 통찰력. 어떤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총명한 것을 말한다. 명철, 총명. 사리를 밝고 뛰어나다. 어떤 사리에 밝고 뛰어난 것을 총명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명철의 말씀, 이 총명하게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뭐요?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그런데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우리가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지혜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훈계를 받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바르게 따르고 지키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면류관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은 주로 부모가 자식한테도 내 아들이다 그랬지만은 스승들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내 아들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스승은 항상 거의 동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부모의 입장에서 또 인생을 살아온 스승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와 훈계를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한다. 지혜롭게 어떤 사리를 밝히 잘 분별하고 나가도록,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경에서는 의 하면은 어떤 때는 공의, 어떤 때는 정의,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서 뜨기 때문에 그 때에 따라서 이건 정의를 말하느냐, 공의를 말하느냐, 의를 말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로 공의다 그 말은 정당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거나 변호해주는 어떤 행동을 공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이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이건 공의라는 것은 인치다, 인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런다. 정의는 뭐냐? 법치라고 해요. 법치. 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법치. 그러면서 뭐라 하냐? 공정. 그래서 공정은 뭐냐? 덕치다. 그래서 덕치. 인간의 덕을 가지고 덕스러운 사람이 공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와 정의와 공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할 일을 훈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혜와 의로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의를 쓴 것을 보면은 참되다 또는 경건, 그 다음에 동정, 자비,
판단, 공평, 그다음에 공정, 정직 이런 게 다 뭡니까? 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슬기롭게 하는. 이게 훈계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또 젊은 자가 뭐요? 젊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젊은 자들은 주로 뭡니까? 우리가 젊은이의 특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청소년들, 젊은이들 특성이 뭡니까? 좀 성급하고 또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하죠. 막 비욕을 하면 막 맨발로 막 비 속에 뛰어들어. 어른들은 그런 사람 없거든요. 어른들이 그러면 저 사람이 저 미쳤나 그런데 애들 그러면 막 딱 지켜보면서 그래 젊으니까 좋지. 말. 우리도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비 맞고 막 한 번은 비가 그냥 억수와 진짜 쏟아지는데 딱 가방 탁 들고 남의 교복 그대로 그 모자 그대로 쓰고 그 비를 탁 맞고 그냥 그런 이게 뭐 이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건 멋이었어요. 뭐 젊을 때는 그것도 멋이요. 나이 드는 사람 그러면 감기가 걸려요 당장. 그런데 우리가 좀 젊은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고 조금 더 지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자들에게 특별히 이 지식을 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신한다. 이 근신이란 말은 분별과 지각을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영어 표현에서는 NIV에서는 discretion 그랬어요. discretion은 이 분별과 지각, 그러니까 성급하고 무모한 행동을 자제하도록, 프루덴스 하도록, 자제력이 있고, 또 이렇게 사력 있고 분별력하게 하는 거. 이건 프루덴스라고 했어요. 프루덴스. 이게 프루덴스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 지식의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또 명철한 자는 뭐예요? 뛰어난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요 진정한 의로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이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보다 지혜롭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강하다, 내가 지혜롭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지혜와 훈계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면류관을 쓰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다. 7절에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의 근본이다. 또 내 아들아 8절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멸류관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창조한 거 보면 창조 원리가 탁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물고기는 물속에 살더라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쫙 내리고 살더라고. 새는 공중을 슬슬 날아다니며 살더라고. 인간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만드신 새와 또 나무와 또 물고기와 이런 모든 피조물,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뭘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인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행복하게 하고 축복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축복이요.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혀가지고 내가 잘났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사는 건 그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언약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뭐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떠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와서 인생은 뭐예요? 어리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 먹고 살아요. 평생 동안 끝없는 죄와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과 죽음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일생 동안 고난과 저주와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미련하게 엄마 아빠 말씀 어기고 나쁜 친구들 따라가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끝이다 그렇게 합니까? 말은 그러지만은 너 그냥 오늘부터 밥도 안 주고 밥 안 줍니까? 배고파 그러면 또 밥 주거든. 너 다시는 오지 마 그러면 문 잠갔다가 나중에 또 문 열어놔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사탄의 저주에서, 운명 저주 사주팔자에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근본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죄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부모님의 가르침. 여러분 십계명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그래서 1계명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세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밥 먹여줘. 이런 헛된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예요?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게 사계명. 안식일을 귀하게 거룩히 지켜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가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께.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째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을 그리증가하지 말아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말이 뭡니까? 부모의 말이 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욕을 부리지 마라. 그거잖아요. 부모님도 뭘 가르칩니까?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한다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름 부르면, 야 이놈의 자식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이놈들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 할 일이에요.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가지고 훈계라는 것을 훈련한다면 디스플린, 훈계하는 그것을 잘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뭡니까? 축복이요 면류관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나도 우리 애들 저기 누구냐 저 산에 또 성훈이 그 다음에 우리 또 주환이 이런 애들 부모님들 말이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일었으면 빨빨빨 가고. 우리도 새아이를 키울 때 집에서 저것만 집에서 빨리 하고 있는데 금방 계단 올라가가지고 이 앞에 그 문이 있는데 그거 올라가. 그래고 그 전기줄에 그거 대롱대롱 매달리고. 2층 계단에서 굴르지를 않나. 그리고 어디 가는데 이제 저 나라는 이제 없고 저건바가 없고 나는 이제 막 양쪽 사방에다가 미고 뭐 보따리 들고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러면서 사느리는 할 수 없으니 걸려야 되는 거야. 가방 양쪽에 들었으니까. 저것마도 가방 양쪽에 들고 나라 업었지. 저를 어떻게 업어주겠어 이렇게. 근데 저도 업어주라는 거야. 집단에 그래요. 왜 나라만 업어주라는 거지. 한 살 차이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건데 우리는 뭐 얘는 어른이고 나라는 애기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저도 억울하겠지. 그래 가다 보면 다리 아프다고 서 있어. 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서 있으면 가서 가자 그러면은 탁 부딪히면 또 이게 잡으러 가면 또 뒤로 다가 덮어. 아빠야. 얼마나 성질 나는지 몰라. 이거 다 놓고 막 이 새끼를 막 하고 후들이 빼면 또 울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다가 막 버티면 에이씨 놓고 그냥 한참 가다 보면 따라와야 되는데 거의 따라와는 게 원칙이잖아. 가만히 서 있어. 아 진짜 골 때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식 못 키우겠더라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자식들 무조건 내 후들이 패고 막 그냥 해가지고 이 키우라 그렇게 했지만 무조건 내 후들이 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 뇌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요. 뇌 과학이 발달했는데 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어떤 걸 발견했냐면 우리 이마 있잖아요. 이마. 이 이마가 뭐냐? 여기가 전두엽이라는 전두엽. 앞에 전두엽인데 요 전두엽이 뭐냐면은 전두엽이 행동과 그 다음에 이 행동을 심사숙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과를 예측하는 그리고 위험한 것을 계산하는 그런 역할을 전두엽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내 감정의 충동, 감정에서 나온 욕구 이걸 조절을 잘하도록 하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뇌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두엽이. 그런데 이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뇌 다른 기능보다도 제일 나중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 아는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또 심사숙고 안 하고 감정 막 이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아직 완성이 덜 돼서 그래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린다고 이거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 새끼 왜 모르냐는. 다른 것은 발전했지만 이 충동 조절 요건 발전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춘기에 뭐냐? 이 애들이 어린 아이들 사춘기 때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된다는 게 애들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알아서는 못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이게 완성이 돼. 예? 이 전두엽이 완성이 되고 나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이것은 내가 좀 억제도 하고 배고파도 좀 참고 어린 애들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산에 저런 애들 배고파도 무조건 내 울어요. 예배할 때 울면 안 되거든. 애들이 아니야 배고픈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어른들은 배고파도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춘기에 왕성하게
그 신경 조직이 정착을 하는 시기라. 신경 조직이 정착을 하는데 특별히 이 10대가 되면은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이 뇌의 관제탑 이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뇌가 못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해주고 교사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조절할 때까지는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때에는 이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이 급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에서 7회 분출한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막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막 25cm씩 막 크고 그런대요, 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분출하게 되면 혈중에 피 있잖아요. 피에 혈중에 테스토스테론이 100배가 더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혈중에. 100배 이상. 그러니까 피 속에 이것이 100배 이상에 팍 증가하니까 모든 신체를 관통하는 이 화학적 쓰나미가 팍 오는 거예요. 쓰나미 알죠? 쓰나미. 갑자기 그냥 이 충동 이런 것들이 그냥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엄마가 무슨 말하면 야, 왜 했어? 그럼 내가 걸어가는 순간 팍 그냥 문 잠고 그냥 문이 깨지라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부모님들은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쓱쓱거리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어떤 날 또 그러면은 뭐 어떠냐 그러면 그냥 곧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어느 날은 푹 죽는데 어느 때는 팍 하고 이걸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막 이 성장 호르몬이 팍 오니까 요걸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절이. 그래서 우리는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것이 가장 이것을 많이 빨아들이는 그거 어디냐면은 편도체라는 편도체, 뇌의 편도체인데 이걸 가장 많이 빨아들인대요. 그러니 편도체는 뭐냐? 이 공격과 도피를 조절하는 중추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공격과 도피를 조절하는 이것이 성장 호르몬 그걸 가장 많이 빨아들이니까 갑자기 팍 했다가 푹 사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절하면서 좀 그런 때는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또 부모님 아닙니까?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이러면 같이 싸워버리니까 충돌해봤자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포 하나라도 죽지 충돌하면 세포가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려요. 부딪히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실제적인 교훈, 지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냐? 부모님이 나의 관제탑이다. 나를 조절해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다. 그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의 내가 잘 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런 때는 좀 기다려주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자제 심호흡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인생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뭐요? 금사슬이니라. 세 번째로는 이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그래서 10절에서 19절 보면은 실제로 얘기하는 건 너는 사람들이 뭐야? 악한 친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서울은 무덤이에요. 무덤. 예?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함께 이 돈을 관리하자. 함께. 그래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요거 충동을 조절해 줘야 된다. 친구들이 유혹할 때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 준 역할 누구냐? 이게 부모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20절부터 33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혜는 찾아가서 고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길거리든지 골목이든지 광장이든지 안방이든지 건너방이든지 학교든지 언제든지 부모와 스승들이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런 아이들과 이런 청소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안방에 있든지 또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든지 답답한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억울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그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3절부터 25절에 가지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떻게 된다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이제는 반드시 재앙과 고통과 근심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그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네가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 누구와 같이? 가인처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쳐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가인을 갖다가 동생을 쳐 죽이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다 죽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두 사이들은 정혼한 사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이 좋은 날 뭐가 망하냐? 소돔과 고모라 함께 폭삭망해 죽어버렸어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듣지 않다고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임해가지고 멸망했다. 처참하게 멸망. 처참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떠났기 때문에 돌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 했어요? 파멸이다. 파멸. 그래서 인생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아무리 내게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멸관이 없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이 있을 뿐이라. 그래서 결론해 봅시다. 결론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따를 때에 평안히 산다. 재앙이 뭐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에서 지혜롭게 해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올바른 지혜와 훈계를 따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면 사람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 너는 어떻게 안전하냐? 두려움이 없느냐? 염려가 없냐?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한다. 나는 너와 똑같은 인생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왜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인생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되 주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를 따라 인생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문영혼들에게 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